요단강 동쪽 유대 광야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황량한 땅을 내리쬐입니다. 바위와 모래, 그리고 가시덤불만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 문명과 단절된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그는 메뚜기 몇 마리를 잡습니다. 바위 틈에서 흘러나온 석청을 손가락에 묻혀 입에 넣습니다. 메뚜기를 씹는 소리, 석청의 달콤함이 입안을 적십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들이 화려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헤롯의 궁전에서는 로마의 진귀한 음식들이 상에 차려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 광야에서는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만났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광야의 사람, 메뚜기를 먹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단순한 식단 소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외치시는 영적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메뚜기와 석청에 담긴 5가지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영적 각성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의미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를 잠시 떠올려 보세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헬라 문화가 유대 땅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헬라식 극장이 있었고 로마식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자리조차 정치적 거래로 사고파는 시대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했고 세속적 성공을 갈망했습니다. 신앙과 타협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는 거룩의 실천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메뚜기는 정결한 곤충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메뚜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석청은 야생 벌꿀을 의미합니다.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천연 꿀이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2가지만으로 살았습니다. 궁전의 산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예를 추구합니다. SNS에서는 화려한 삶을 과시합니다. 소비가 미덕이 되고 소유가 행복의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도 메뚜기를 먹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메뚜기를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는 삶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대기업 임원이셨습니다. 높은 연봉, 좋은 차, 큰 집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구제하라.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녀 교육비도 필요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상의 안전망을 더 신뢰하고 있구나. 결국 그분은 순종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선교와 구제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해졌습니다. 기쁨이 넘쳤고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뚜기와 석청의 삶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주일에만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한 세상과의 구별, 거룩의 실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의미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광야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습니다. 물도 귀하고 음식도 귀합니다. 맹수의 위협이 있고 도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광야에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광야는 세례 요한의 심령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장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그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합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짜증이 나고 와이파이가 끊기면 불안합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불편함을 견뎌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의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배부름도 배고픔도 다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훈련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뚜기와 석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족을 배웠습니다. 풍성한 식탁이 없어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경험한 일입니다. 방학 때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2주 동안 지내는 동안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밥과 야채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처음 사흘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웠고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사가 생겼습니다.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음식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광야 훈련이구나. 이것이 메뚜기와 석청의 의미구나. 현대 교회는 너무 풍요로워졌습니다. 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시설은 최첨단입니다. 수련회를 가도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진행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 훈련이 빠져 있습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훈련이 없습니다. 절제와 자족을 배우는 기회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동굴에서 예배드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얼마나 강했습니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강한 시대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훈련은 당시에는 즐겁지 않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의 삶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광야 훈련이 필요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육체적 금식이나 고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SNS를 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말씀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평을 멈추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단련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심령을 키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 앞에서도 담대히 진리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광야 훈련의 열매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훈련, 영적 단련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의미로 나아가 보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옷차림과 식단을 보면 누군가가 생각납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티셉 사람 엘리야로다 하니라. 털이 많은 옷 가죽띠. 세례 요한과 똑같은 복장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의도적으로 엘리야의 모습을 따랐습니다. 자신이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한 자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예언입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확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자였습니다. 그의 메뚜기와 석청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예언자다라는 정체성의 선포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 왕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진 시대였습니다.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홀로 일어섰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담대히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톡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톡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강렬한 표현입니까? 이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인기를 구하지 않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현대 교회의 예언자적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영합하지 않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언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교회에 큰 사업가가 등록했습니다. 많은 헌금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을 30분으로 줄여주세요. 찬양도 현대적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제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그분의 사업은 유흥업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고민했습니다. 교회 건물도 낡았고 재정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세례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겠습니다. 그 사업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비난했습니다. 어리석다, 융통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에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정도 기적적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길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자의 보상입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목이 잘렸습니다. 헤롯의 죄를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언자의 정체성, 엘리야의 계승입니다. 네 번째 의미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 방문하기 전에 길을 준비했습니다. 돌을 치우고 구덩이를 메우고 길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준비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신부터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의 삶은 바로 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 속에서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아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메뚜기와 석청의 정신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자의 태도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아를 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합니다. 대형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직분을 받으려고 경쟁합니다. 섬김보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메뚜기와 석청의 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본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후원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잠깐 나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분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메뚜기와 석청으로 충분합니다. 제 이름이 알려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얼마나 자주 제 이름을 드러내려 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인정받기를 원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메뚜기와 석청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합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메뚜기와 석청의 네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아를 위한 준비키를 예비함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뚜기와 석청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편안한 침대도 맛있는 음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메뚜기와 석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메뚜기와 석청의 영성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을 추구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만족은 물질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속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영원합니다. 제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목회 초기에 저는 성공에 집착했습니다. 교회를 크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마케팅도 하고 이벤트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셨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목회하느냐? 교회 성장을 위해서냐? 내 영광을 위해서냐? 그 질문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규모는 그대로였지만 기쁨이 넘쳤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이것이 메뚜기와 석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큰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입니까? 더 큰 집입니까? 더 높은 지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메뚜기와 석청으로도 충분합니다. 광야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의 다섯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함, 진정한 만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메뚜기와 석청에 담긴 다섯 가지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철저한 세상과의 구별, 거룩의 실천이었습니다. 둘째, 광야 생활의 훈련, 영적 단련이었습니다. 셋째, 예언자의 정체성, 엘리야의 계승이었습니다. 넷째, 메시아를 위한 준비키를 예비함이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만으로 충분함, 진정한 만족이었습니다.
이 5가지가 바로 메뚜기와 석청의 영성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영성으로 시대를 깨웠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회개를 외쳤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메뚜기와 석청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을 견디며 영적으로 단련된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외치는 예언자적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만 높이는 겸손한 종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편안함만 추구하며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 진리를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메뚜기와 석청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를 깨우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메뚜기와 석청의 영성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진정한 만족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영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의 메뚜기와 석청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며 영적 단련을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진리보다 인기를, 겸손보다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궁전의 산의 진미를 탐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배운 첫 번째 진리를 기억합니다. 철저한 세상과의 구별, 거룩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붙잡게 하옵소서.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두 번째 진리, 광야 생활의 훈련과 영적 단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강하게 하옵소서. 편안함만 추구하는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광야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불편함을 견디며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메뚜기와 석청의 삶을 통해 자족을 배우게 하옵소서. 풍성한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지금은 훈련이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일지라도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SNS를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불평을 멈추고 감사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세 번째 진리, 예언자의 정체성과 엘리야의 계승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예언자적 목소리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영합하지 않고 진리를 외치는 용기를 주옵소서. 인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담력을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허락하시옵소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담대히 외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 앞에서도 진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저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설령 그것이 핍박을 가져오고 고난을 불러올지라도 끝까지 진리 편에 서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네 번째 진리, 메시아를 위한 준비와 길을 예비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자아를 비우게 하옵소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 저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가리키게 하옵소서. 저희의 섬김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처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게 하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 5번째 진리, 하나님만으로 충분함과 진정한 만족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만족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갈망했습니다.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시편 73편 25절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산의 진미보다 달콤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궁전의 화려함보다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을 큰 유익으로 삼게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게 하옵소서. 은으로 만족을 찾지 않고 소득으로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메뚜기와 석청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단순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옵소서. 불편함을 견디며 영적으로 단련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진리를 외치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만 높이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신앙을 허락하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를 깨우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세상의 회개를 외치게 하옵소서.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주님의 평가를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이 메뚜기와 석청의 영성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직장과 사역의 현장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교회들을 회개시켜 주옵소서. 메뚜기와 석청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궁전의 산의 진미를 탐하는 교회들을 깨워 주옵소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순수함으로, 광야의 단순함으로, 세례 요한의 거룩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